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18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제가 참 결혼을 잘한 것 같습니다. 제 아내가 저에게 종종 그러면 저도 이제 화가 날 건데 가끔 그런 이야기 합니다. 니네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노? 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동의를 한다는. 니네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노? 이 말을 이제 좀 풀어보면은 니 지금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니 하고 있는 거 전부 다 니네 안 만났으면은 전부 나가리다. 그죠? 제가 감사한 거는 제 본질을 너무 잘 그렇게 깨우쳐 줍니다. 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무 그렇게 고개 끄덕끄덕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저처럼 또 아내를 위해 주는 남편도 없지 않습니까, 집사님, 그죠? 예. 크게. 예. 예. 감사합니다. 그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현실이라는 딴 거 아닙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게 현실이죠. 내 눈에 안 보이는 건 현실이 아닙니다. 그 개그 콘서트 저도 이제 가끔 봅니다.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거기 보면은 심곡 파출소라는 파트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귀신이 나옵니다. 제가 보이세요? 물어봅니다. 경찰한테, 그 파출소장한테. 그 보인다 하면은 큰일 났다는 거예요. 보이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 뒤돌아서 보세요. 그 뒤돌아서서 그 파출소장이 제가 보이세요? 또 물어봅니다. 안 보인대요. 그럼 귀신은 기분 좋아가지고 히히히히 웃고 그럽니다. 네. 그 귀신의 현실은 자기가 안 보여야 되는 거죠. 보인다는 것은 그 자기의 현실을 지금 바라본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좀 이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제가 11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정신이 지금 제 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는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개떡같이 말하더라도 여러분들 찰떡같이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그 11월 둘째 주인가 셋째 주인가 하여튼 모르겠어요. 홀수년이니까 종합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아내가 하도 그래가지고 이제 추가금을 좀 내고 그 국가에서 하는 건강검진에다가 이제 다른 것까지 다 좀 보태가지고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결과지가 나왔어요. 보통 일주일씩 걸리더라고요. 결과지 나오고 일주일 후에 의사를 면담하고 그 이제 종합검진 받은 거 이제 설명을 듣는다는 거죠. 그 결과지를 딱 봤는데 그 중요한 건 항상 위에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죠? MRI 찍었던 거, 뭐 CT 찍었던 거, 요 내용이 위에 나오는데, 어이구 듣도 보도 못한 단어가 제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종괴가 있습니다. 이런 거. 종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사시면서 저는 60평생 살면서 종괴라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사용한 적도 없어요. 그 당신의 신장에 5.1cm, 오른쪽에 5.1cm, 오른쪽 콩팥에 5.1cm, 왼쪽 콩팥에 2.1cm짜리 종괴가 있대요. 이것을 확진하기 위해서는 CT를 찍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결과지가 왔어요. 그래서 일주일 지나서 그 이제 강원병원 가가지고 의사하고 이제 결과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듣는데, 요거는 CT를 찍어서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 초음파 가지고는 그냥 이렇게 보이는 것만 보이지 뭔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CT를 찍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바로 이제 예약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날 가가지고 CT를 찍었는데, 의사가 참 의사도 다양해요. 이거 보이죠? 허연 거 대학병원 가서 수술해서 의뢰서 끊어줄게요. 끝입니다. 뭐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냥 대학병원 가서 수술하래요. 수술해가지고 그걸 이제 잘라가지고 그걸 검사를 해야지 악성인지 뭐 괜찮은 놈인지 이 결과가 나온대요. 그 대학병원 가래요. 그 간호사가 와가지고 어디 가서 먼저 결제하고 뭐 CD 받고 뭐 서류 받고, 그리고 이제 그 뭐 진료 무슨 진료 협력센터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대학병원을 연결을 해준대요. 그래 가가지고 뭐 부산의 부산대학병원, 양산대학병원, 그 제가 또 거들었죠. 해운대 백병원 했더만 해운대 백병원은 대학병원이 아니래요. 저 어저께 처음 알았어요. 해운대 백병원은 대학병원이 아닙니다. 예, 2차 진료기관이에요. 예, 한서병원이나 조원강원병원은 같은 급이에요. 그 대학병원은 개근백병원, 동아대병원 그거밖에 없대요. 그 어디로 하려니까 그러니까 뭐 양부대요 이랬죠. 그 이제 하고 집에 있으니까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양부대는 지금 그 비뇨기과가 너무 꽉 차가지고, 저는 또 신장을 비뇨기과에서 또 진단하는 것도 어저께 요번에 또 처음 알았어요. 내년 1월까지 꽉 찼대요. 1월 중순까지 꽉 차가지고 좀 그렇고, 개금 그 인제대 백병원이 좀 괜찮대요. 그건 언제 됩니까? 그러니까 내일 모레 가능하대요. 그럼 그게 주의소. 그 의사가 저를 딱 보고 이렇게 두 말도 안 하고 대학병원 가서 수술하이소라는 그 말 딱 듣는 순간부터 해가지고 요번 주까지 일주일 내내 그 좋아하는 자전거를 한 번도 타러 나가지 못했습니다. 잠도 제가 약을 먹고 참 잘 잤거든요. 중간에 참 잘 깼습니다. 대학병원 가서 수술하이소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복음이고 뭐 십자가고 피고 주께서 죄 용서하셨고 뭐고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오로지 내 눈앞에 보이는 거는 뭘까? 이거 뭐지? 이거 암이면 어쩌지? 5.1cm면은 이거 보통 크기가 아니잖아요. 이건 어쩌지? 그 아내는 또 급해 나니까 또 막 서울에다가 그 예은이가 이제 그 들어놓은 보험 중에 뭐 서울의 큰 병원 이렇게 해가 연결해 주는 그게 있어요. 그 서울의 성모병원에 이래 가지고 또 뭐 비뇨기과 의사 유명한 사람 또 연결했는데 그 서류가 한 장 없어요. 거기 내일인가 모레 나온대요. 거기 있어야지 갈 수가 있는데 그거 나오기 더 전에 예약을 해버렸어요. 또 자고 또 한바탕 뻥했죠.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현실은 뭘까요? 제 오른쪽 콩팥 여기에 있는 게 이게 암일지 아닐지 그 기대를 갖는 거는 뭐 지금까지 아무 이상 없었는데 뭐 혈류도 안 나오는데 뭐 괜찮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 담당 간호사 말 한마디, 그거 하나에 지금 기대 걸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목사라고 지금 앞에 서가지고 설교한다고 지금 이래 서 있다니까요. 지금 고린도후서 4장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소망은 눈에 안 보이는 거라, 이 본문 가지고 지금 이 설교하려고 지금 제가 이렇게 서 있다니까요. 그 여러분들 이런 놈을 목사라고 믿고 지금 여러분들 앉아서 또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 또 앉아 있고, 야 참나 이 무슨 현실이 뭐 이런 현실이 다 있습니까?
우리가 60, 70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다니까요. 내 눈앞에 큰일이 생기면은 그게 내 현실로 자리 잡는 거. 우리 다 몇 번씩 경험했잖아요. 그렇게 살면서 쌓아왔던 경험들. 그 간호사가 말했던 것처럼 뭐 혈뇨도 안 나왔고 뭐 옆구리 통증 있었습니까? 옆구리 통증은 한 번도 아픈 적은 없었어요. 아이 그럼 괜찮을 겁니다. 그거 하나 잡고 괜찮을 거야. 여러분들은 그 6, 70년 동안 살아오면서 싸웠던 나름 삶의 지혜들 있잖아요. 우리 여집사님들, 권사님들 같은 경우는 김장할 때는 뭐 넣고 해야지 맛있다. 굴을 넣어야 되고 수육을 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나름 노하우들 다 있잖아요. 지혜들. 그게 우리들의 자랑이고 우리들의 영광이잖아. 남들은 알지 못하는 나만이 갖고 있는 비법. 며느리도 몰라. 나만 알고 있어. 심지어 살다가 나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상처조차도 지금 나를 있게 한 삶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우리들에게 있어서 인간에게 있어서 현실이라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성도에게 있어서 현실은 뭐냐는 거죠. 성도에게 도대체 뭐가 보이느냐는 거예요. 둘 다 보이는 겁니다. 현실도 보이고 묵시도 보이고. 지금이야 교회니까 목사니까 이래서 가지고 묵시도 이야기하고 십자가에 그 수요일 날인가 화요일 날 그 비닐 꺼에서 딱 말 듣는 순간에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와 이렇게 죽으면 어쩌지? 평소 때 제가 설교하면서 뭐랄까 죽으면 죽지 뭐 그렇게 말했던 저잖아요. 근데 그 말 진짜 딱 듣는 순간에 수술하라는 말 그게 암인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근데 희한하게 잠은 제대로 못 자는데 먹는 거는 또 어째 그리 잘 먹는지 배고프니까 우리 교회 와가지고 목사도 장로도 하는 게 뭡니까? 내가 오래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거죠. 그거 표시내는 게 목사고 장로고 권사 아닙니까? 내가 내세울 만한 거 내가 잡고 있는 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뭡니까? 나는 나를 안 믿겠다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누구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잖아요. 그렇게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던 난데 나는 나를 안 믿겠다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내가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는 존재인데 이걸 좀 더 이제 고급진 단어로 좀 이렇게 쓰면은 죽으면 죽으리다. 괜찮습니다. 뭐 한 번 태어나서 죽는 인생인데 뭐 그렇게 생각했던 낸데 그 모든 것이 부정당한다는 것 앞에서는 죽는다는 것 앞에서는 그 성도라고 하는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 아무런 저에게는 저만 여러분은 안 그래요. 여러분은 이제 믿음에 이렇게 고단수가 되니까 저는 아직 믿음이 어려가지고 십자가가 예수가 하나님의 일이 교회가 뭐 진리로 자유하는 교회 목사 이런 거 그렇더라고요. 성도는 진짜 그래서 성도는 십자가를 경유하지 않고는 나올 수가 없는 존재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걸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내가 성도라고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웃기지 마라.
그건 참 신기한 거는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 나오는 성도들도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있더라고요. 자기가 성도라고 하는데 십자가를 안 거치고 나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유대인들. 십자가를 안 거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십자가 빼고 이야기하자. 굳이 십자가 넣을 필요 없잖아. 십자가 빼고 하나님하고 내하고 1대1로 다이렉트로 붙어가지고 한번 해보자. 집사님 차 좀 빼달랍니다. 십자가 빼고 하자는 게 뭡니까? 종교잖아요. 2층이거든요. 2층에 가면은 십자가 빼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거기에다가 왜 굳이 십자가를 끼워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는 거죠. 하나님에게 나는 나의 삶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나의 올바르고 나의 깨끗하고 주의 성수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이 열심 있는 나의 삶으로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듣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복음 알기 전에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들 아닙니까, 이게? 내가 열심히 하고 그 결과를 주님께 영광 돌리고, 이게 소위 저 바깥에서 나오는 간증들의 주된 이야기거리잖아요. 내 힘들었는데 그래도 주님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도와주셨고 나는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렸다.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 돌렸다. 주님이 그런 영광, 그런 감사를 받습니까? 아니요. 인간을 통해서 안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성경 본다면 늘 뭐 창세기부터 보든지 마태복음부터 보잖아요. 그 창세기부터 여러분 한번 보보세요. 성경 이야기가 전부 뭡니까?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께 반항했는가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까? 3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따먹지 마라. 에이, 네가 뭔데 나 따먹을래. 죽이지 마라. 에이, 네가 뭔데 나 죽일래. 나는 내 감정대로 할래. 와서 배 타라. 에이, 안 타. 그게 뭔데?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이야기는 뭐냐면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대들었는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1대1로 나아갔는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잘했는가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잘했는 거, 십자가 없이 잘했는 거,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성경의 이야기는 뭐였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이 성경은 요한복음 5장에 이 성경은 누구에 관해서 한 이야기다?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 니는 하나님께 대들었고 니는 하나님께 대항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무엇을 했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의 그 성경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은 주께서 알아서 받아 가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알아서 자기 영광을 받아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누구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당시에 하나님 나라를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너무너무 열렬히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를 소망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거 아닌데, 나를 통하지 않고 아버지 아는 거? 그거 가짜인데? 나를 통해서만이 아는 아버지가 진짜인데? 하나님 나라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데? 너희들이 여태까지 했던 거는 전부 그게 가짜인데? 너희들이 했던 모든 건 전부 그 거짓 공갈이고 그 거짓부렁인데? 어떻게 됐어요? 죽여버리는 겁니다. 왜? 딴소리 한다고, 이상한 소리 한다고. 그 당시 사회에서는 그 말이 먹히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 뭐 이렇게 큰 무리들을 가지고 있는 종교 세력권들 있지 않습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총회, 통합측, 고신측, 이게 대한민국에서 장로교 빅3잖아요. 요새 더 큰 데가 백석, 백석이 오순절하고 손잡는데요. 와, 백석이 지금 1,000몇백 교회 될 거예요 아마. 그 백석이 오순절 그 조영기 목사님 쪽 순복음교하고 손잡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장로교에서는 최고입니다. 그 종교 세력권이 다락방은 이단이에 딱 하면은 뭐가 됩니까? 다락방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유대 사회에서 저 예수님은 저거 이단이야라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여야죠. 이상한 소리 하니까 죽이는 겁니다. 그 이상한 소리가 뭡니까? 나 외에, 예수님 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거거든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하나님 나라 아버지를 알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들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그 하나님 나라, 자기 조상들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거 전통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기들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알려준 그 아버지, 그 하나님, 그거 아니라고 하니까 저 가짜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방식으로 자기의 영광을 받아가시는 겁니다.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는 뭐하고?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죽이는 자로 서 있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소품, 배경, 유식한 말로 오브제, 그렇게 사용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죽이는 자로 사용되는 그런 소품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럼 성도들의 현실은 뭐냐는 거죠.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것은 뭘 봐야 되느냐는 거죠. 오늘 본문에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영원한 것이라 했는데, 그 영원한 것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있어야지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 영원한 것이 어디 있느냐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에 숨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숨어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에 설명을 해줬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씨 뿌리는 비유, 검을 던지는 비유, 뭐 열매, 좋은 고기, 나쁜 고기, 이렇게 쭉 하면서 예수님 왜 저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따로 제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 비유를 풀어서 설명을 해줘요. 그 제자들이 궁금해가지고 묻잖아요. 왜 저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해주고 왜 우리들에게는 알아먹게, 보이게 그렇게 설명해 주십니까? 예수님 뭐랬습니까? 자들에게는 못 듣게 하고 너희들만 보게 한다. 그게 하나님 나라 법칙입니다. 그것이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면서 왜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고 왜 몇몇 사람들만 구원하느냐? 그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 자기 속성에 위반되지 않느냐?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속성이라니까요. 나누는 거, 제가 지난 시간에 영역을 나눈다 그랬잖아요. 구분한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좋은 고기, 나쁜 고기 구분한다 그랬잖아요. 안 들으신 분은 유튜브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그렇게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누셔요. 나누셔 가지고 우리들에게 네가 지금 뭘 보고 있고 네가 현실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가지고 내가 그동안 엉뚱한 데 관심을 두었구나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그동안 거짓되었 나를, 내가 얼마나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도라고 하는 존재들의 속성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부터 보면은 5장, 6장, 7장에 그 산상수훈에 그렇게 살라고 그러잖아요. 오른뺨을 맞으면은 왼뺨을 돌려대라. 그렇게 사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얼마나 합당하지 못한가를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고 영원한 것을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해. 그것이 성도가 바라보는 현실입니다. 맞네. 나는 들어가지 못하는 존재네. 나는 못 들어가요. 누가 들어가게 만들어줍니까? 주께서 들어가게 만들어준다니까요. 그거를 믿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하는데 주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나 안 할랍니다. 언제 우리들 보고 하라 그랬습니까? 아니요. 오늘 본문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이 세상은 전부 눈에 보이는 세상이잖아요. 우리들 자체가 감각적인 존재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획득하고 만들고 지금의 이창섭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기까지 무엇으로 이창섭이 지금까지 존재했습니까? 전부 내가 획득한 지식들, 감각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또 만지고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획득된 지식들 그리고 감정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의 이창섭이 있다니까요. 이 감각적인 것에서 감각적인 건 난 싫어 하면서 나는 이성이 좋아요. 이성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 누가 있습니까? 그 이성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AI 아닙니까? 걔들은 감정이 없잖아요. 그 눈에 보이는 세상에 하나님이 이물질을 하나 딱 넣어버리는 겁니다. 사건을 하나 터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고린도서 4장 18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감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함이라. 성도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영원한 것, 보이지 아니하는 것. 그게 말이 안 맞잖아요.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뭔가를 보는 존재고 그 봐야지만 인식할 수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이래요. 바라봐야 될 것이. 성도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 땅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래요.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것은 지금 이 땅에 침투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침투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신비입니다. 나는 내가 행복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돈이 있는 게 복대가 좋고 그걸 위해 가지고 혹은 그걸 목적으로 해 가지고 교회 나와 가지고 온갖 아양을 하나님께 들잖아요. 하나님 내가 뭐 했습니다 하면서. 그런데 그런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 그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그 오늘 본문에서는 영원한 것이라고 표현했고, 로마서 1장에서는 그것이 뭐냐면은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아들인 겁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아들이 주인공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는 뭐다? 나는 소품, 지나가는 행인, 몇 번째 행인? 3365번째 행인. 그 행인의 존재, 불과한 겁니다.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만이 복음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관심 가지지 마세요. 내 이 5.1cm 이거 어찌 될까요? 그거 궁금하면 2층 가면 됩니다. 주변에서 제 동생하고 제 아내 지금 난립니다. 저는 어떻게 했든지 부산에서 해결하고 싶은데 무조건 서울 가래요. 형, 부산하고 서울하고 다르더라. 달라. 아니, 저라고 안 찾아봤겠습니까? 인제대가 다비치 로봇 수술을 1000건을 넘었대요. 1000건이면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막 서울 가라고. 형이 돈이 없나 시간이 없나 뭐 없나 이러면서. 나는 일이 백수니까 시간 많다는 거죠. 가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런 부수적인 거, 내 몸에 물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내 몸 배고픈 거, 경제적인 거, 건강적인 거, 관심 가집니다. 관심 가지면서 사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막 사세요. 막 사세요. 막 사는 건 그냥 사는 겁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밥 먹습니까? 기도합니까? 자, 배고플 때 기도하시는 분, 배고플 때 찬양하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목사인 저는 배고플 때 기도할까요? 뭐 할까요? 차 타고 맛있는 거 찾으러 갑니다. 더 맛있는 거. 그렇게 살게끔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럼 그렇게 살아야죠.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현실이라고 인식하는 이 세상 속에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 가지고 그 영혼이 우리들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네가 네 육을 위해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들이 있다는 것을, 부수적인 것에 신경 쓰지 말라고. 그거는 잠깐인 거라고. 그 부수적인 것에 신경 쓰고 관심 가는 사람들은 2층 가시면 됩니다. 돈 많은 주면은, 요새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5만 원짜리 하나 주면은 잘 가르쳐 줍니다.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이사 가는 날, 이사 가지 말아야 되는 날 잘 집어줍니다. 그래서 이사 가는, 손 없는 날 이사하면은 10만 원인가 얼마 더 비싸잖아요. 그 이삿짐 센터도 그것도 다 알아가지고. 그런 부수적인 건데 관심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기한 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몇 명이 죽었습니까? 3명이 죽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패가 나눠져요.
몇 대 몇으로? 2대 1로 나눠져요. 두 명이 한 패를 먹어요. 다시 말해서 두 명은 같은 것을 봐요. 한 명은 다른 걸 봐요. 이 세 명이 바라보는 것은 똑같이 십자가입니다. 근데 한 명이 바라보는 십자가는 자기가 힘들어하는 고통의 십자가예요. 근데 두 명은 같은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그 고통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보이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본 자들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성도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강도가 만약에 착하게 살았다면, 강도짓 안 했다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몸을 주님께서 만드신 대로, 성경 아까 제가 창세기부터 대략적으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 대들게 그렇게 만들어진 몸이니까 그렇게 사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은 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알아먹는 눈을 가지고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들을 찾아옵니다. 못 믿겠는데요. 믿지 마세요.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그 사람 귀에 대고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사람의 눈을 열어가지고 십자가를 보게 만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복음이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누가 천국 갈 수 있으리까 제자들이 물었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사람으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라식 수술하고 눈이 밝게 띄고 뭐 제 귀도 이제 점점 이렇게 그 청각이 감소되고 있대요. 예. 그거 보고 얼마나 또 깜짝 놀랐는지. 점점 저 가는기가 이제 먹는다는 거죠. 이명 소리도 막 들리고 이러니까. 걱정 마세요. 찾아옵니다. 주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다 보게 하고 다 듣게 해주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땅에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인간은 없습니다. 주께서 귀를 열어주시고 주께서 보게 해주셨을 때,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라고 하는 그 고백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없습니다. 이 세상에 능력자, 복음을 알아먹는 능력자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알아서 다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주 되심이라니까요. 이것이 주님께서 알아서 자기 영광을 다 가져가시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우리 인간은 그냥 배경으로만 존재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현재의 삶이 나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현재는 나의 미래와 동기화가 된다 안 된다. 나의 현재의 삶이 내가 착하고 똑똑하고 정말 주님 앞에 올곧게 살면은 이것이 빌미가 되어가지고 미래에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도 내가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어린 양과 함께 찬양하며 잘 살 수 있다. 연계가, 동기화가 있다 없다. 동기화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동기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신앙 있는 척 할 필요가 없다. 물론 여러분들 신앙 없는 거 압니다. 있는 척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생긴 대로 사시면 됩니다. 뭐 교회 와가지고 신앙 있는 척, 아이고 목사님 그런 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목사가 뭔데? 교회 내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그 표내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나는 목회자로 부름받았다. 개뿔 목회자. 성경에 목사라는 거 없습니다. 그냥 현재의 삶을 즐기세요. 까르페 디엠. 죽은 시인의 사회. 현재를 즐기세요.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그 언약 완성 앞에서는 모든 인간은 저주받은 자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목사인 저나 여러분들은 전부 다 그놈입니다. 걔가 걔입니다. 그냥 우리의 가치는, 우리 존재 가치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뭘까요? 소품. 제 갈 길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목자가 오잖아요.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주님께서 일하게 만들어 드려야 되잖아요. 제 갈 길로 가십시오. 여러분 갈 길로 가세요. 여러분 갈 길이나 제 갈 길이나 뭐 다를 거 있습니까? 집사님 가고 싶은 길이나 제 가고 싶은 길이나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아요. 뭘까요? 아니요. 안 아프고 행복하고 거기에다가 돈 좀 넉넉하게 조금 있었으면, 그죠? 집사님은 동의 안 하시는? 저는 좀 그렇습니다. 제 아내 목표, 그러니까 저의 목표이기도 하죠. 옛날에는 누가 한 달에 100만 원씩만 또박또박 줬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요새는 물가가 하도 올라나니까 아빠 우리 늦기 전에 한 달에 500만 원 나오게끔 만들어 놔야 되는데 아빠 500만 원이면 우리 한 달 살겠지? 그게 우리 목표 아닙니까? 여러분 목표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안 아팠으면 좋겠다는 거. 그렇게 사십시오. 열심히 그게 추구하면 사십시오. 그러다가 저처럼 한 대 딱 맞았을 때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구나. 그걸 느끼는 겁니다. 아는 겁니다. 그거 안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얼마 안 갑니다. 오늘 18절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영혼이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보이지 않게 숨어 들어왔다. 그걸 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근데 그걸 보는 방법은 우리들에게 있다 없다? 없다. 없기 때문에 뭐 하면 됩니까?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그때까지. 여러분 이제 25년 주일 몇 분 남았습니까? 4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알아서 재밌게 사십시오. 25년 한 해 동안 사신다고 욕받는데 한 달 더 그렇게 사셨듯이 11월 달 11달 동안 살았듯이 나머지 한 달도 그렇게 사는 겁니다. 특별히 다 다르게 사실 분 없어요.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왔던 삶입니다. 그렇게 살면은 주께서 영혼을 보게 해주시는 사건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십자가의 사건으로 찾아오셨고 그 사건들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셨고 그 사실을 깨닫게 하셨음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사실 앞에, 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으며 우리에게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늘 확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